네, 오늘은 요한일서 54번째 시간입니다. 5장을 하고 있고 1절에서부터 지금 한 12절까지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1, 2절에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육신이 있는 그런 분이 이제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니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단순히 하나님은 남성성을 갖고 있는데, 남성의 격을 갖고 있는데 여성의 격을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람으로 이제 좀 의인화해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본질로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니까 본질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남자, 여자, 육신, 세상 이런 걸 본질로 보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이 범주에서 이것과 계를 같이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왜 하나님은 남자 하나님만 있느냐, 여자 하나님 있느냐,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종파를 제외한 다른 종파들은 괜찮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남자로 보느냐 여자로 보느냐를 가지고 이단으로 따진다면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본질을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을 본질로 보느냐 아니면 나타난 형식을 본질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많은 기독교나 모든 종교들이 눈에 보이는 육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은,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을 본질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형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조각하거나 설계하거나 정의 내리지 말으라고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그러니까 철학적인 형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 육신으로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육신의 세계를 본질로 보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이단이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오늘날 종교는 대부분 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본질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단이냐 정통이냐 따지면 다 이단 쪽에 넣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육신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참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낳는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제 사람도 그래요. 아주 이제 동물의 세계에서 자기 몸을 쪼개서 이렇게 개체를 분화하는 것들도 좀 있겠죠. 밑에 세포 단계에 있는 그런 생물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람 같은 경우에 자기 몸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예를 들면은 하나의 예로서 가업을 이을 아들을 얻어야겠다, 아니면은 부부가 우리 닮은 아이를 낳자라는 그런 생각이 형상으로 나타나면 그게 이제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을.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 생각이 형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육신이 있어가지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신들이 내려와서 인간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반신반인이 있고 이런 세계가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의와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의와 뜻은 영이신 세계 내에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줄 형상이 이제 하나님께서 낳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그걸 좀 나눠서 보면은 막 뭐 번개라든지 뭐 큰 우주라든지 뭐 높은 산이나 큰 바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표현한 것이라면은 사람은 그것과는 좀 달라요. 사람은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존재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존재는 아니에요. 굳이 표현하자면 나타난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 사회에서는 측은함이라는 것도 있고 자비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희생도 있고 뭐 봉사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면은 뭐 번개라든지 막 화산 폭발이라든지 큰 바다라든지 홍수나 태풍 이런 거에 비하면 정말 극과 극의 문제인데 그 세상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드신 게 이 세상이고 사람이라면 화산 폭발이나 번개 같은 그런 위대한 능력도 무시무시한 힘도 하나님의 능력인 반면에 사람들이 서로 자기를 위해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떤 가치 앞에 자기 자신의 육신을 드리고 이렇게 희생하는 그런 마음들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할 존재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람인 거예요. 특히 이 사람은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가 있느냐, 어떤 놀라운 권리가 있냐, 그렇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번개라든지 뭐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떤 자기들이 생각해서 이번에 화산 폭발을 그래서 뭐 화산 같은 게 나 오늘 사람들 위해서 뭐 폭발을 안 해야지 라든지 뭐 옆에 있는 동물을 위해서 안 해야지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사람을 강제적으로 너는 이게 내 뜻이니까 너는 무조건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아바타처럼 로봇이나 뭐 이렇게 최면술 걸린 그런 존재처럼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은 그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놀라운 권리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자질과 능력과 그 재능이나 본성을 다 갖춘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이것이 내 인생의 어떤 존재 목적이구나. 이것이 십자가가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이구나라고 자기 스스로 선택을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번개나 뭐 이런 화산 폭발 같은 경우는 그냥 그저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표현되는 거라고 한다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대변될 수 있는 헌신이나 봉사나 희생이나 이런 것들도 사람 안에 있는데 그것이 표현될 때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존재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막 무조건 헌신하고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해놓은 게 아니라 화산 폭발이나 번개처럼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선택을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게 내가 인생을 살아야 하는 목적이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존재의 어떤 본질이구나 라고 결정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나 여러 어떤 그 기회 있을 때마다 믿음은 굉장히 수동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한 것을 내가 수용하는데 믿음이 능동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거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뭐 어떤 굉장히 어려운 곳에 가서 내가 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뭐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 그 돈을 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능동적인 게 아니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믿음은
그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나는 왜 사람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이 잘 못 깨달으니까 아들을 보내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을 사람들에게 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사람이 저것을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니까 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이 막 자기가 먼저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했을 때 사무엘이 와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믿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는 앞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고 어떤 그리스도냐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정말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내 구세주로 믿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하던 어떤 그런 축복을 내 이제 받게 됐다.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십자가를 지는, 그러니까 낮고 천한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를 진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그 예수가 내 인생을 구원할 구세주다라고 믿는 것이 그 내 인생을 구원할 존재라고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수동적으로 믿는 것,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을 만들 때 내 성품을 표현할 존재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만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작정 뭐 그냥 아바타나 로봇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 진 실패자 예수가 내 인생의 구원자다라고 믿는 사람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지 그냥 교회 가가지고 교인 등록하고 뭐 세례입교 문답하고 11조하고 주일날 안 빠지고 나오고 누가 네 교회 다니나 하면 내 교회 다닌다 이렇게 답하는 걸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낮고 천하고 죄인이 돼서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가 내 인생의 구세주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다. 그렇게 났으면 내가 나를 낳게 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난 모든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그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 하나님께로서부터 났다 이런 것은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떤 여자 사람을 취해서 뭐 낳았다. 당군 신화도 그렇고 뭐 다 그런데 그런 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십자가를 지는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사람이 내 인생의 목적으로 순종하고 믿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요한일서 전반의 흐름과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뭐 돌아가신 것이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체를 가졌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